안녕하세요. 낭랑서가입니다. 오늘의 책은 21세기 북수 출판 배철현 지음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위하여 승화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은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다. 내가 바라는 나 자신이 되기 위해 오늘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고전 문헌학자 배철현의 하루 10분, 오래된 나를 버리는 시간이라는 부제가 붙은 21세기 북수 출판에서 낭독 협찬받은 승화 책을 낭독합니다. 에필로그. 인간은 스스로 생각하는 만큼의 존재이다. 단테는 35세에 고향 피렌체에서 추방되어 방랑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어두운 숲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소중한 삶의 의미를 탐구했다. 그는 더 나은 자신이 도달해야 할 천국을 꿈꾸며 불후의 고전 신곡을 저술했다. 이 책은 자기 개선을 꿈꾸며 영적 여정을 떠나는 구도자들을 위한 나침판이 되어주었다. 700여 년 전 단테가 했던 고민이 나에게도 찾아왔다. 50세가 되던 2011년 나의 고민은 내가 변모할 수 있을까? 변화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은 무엇일까? 였다. 인간이 변할 수 있다고 믿는 그것이 곧 깨달음이며 목적지가 보이지 않아도 그 길 위에 감히 나서는 용기가 믿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50세가 되던 해에 고향인 서울을 떠나 시골로 거처를 옮겼다. 자연과 함께 살기 시작한 이 10년은 운 좋게도 나를 찾는 방황의 시간이었다. 매 순간 변모하는 산천과 온갖 동식물은 나의 스승이다. 학교나 책에서 찾을 수 없었던 인생의 구루이다. 자연은 몸소 자신의 변화를 보여줄 뿐 나에게는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는다. 그들은 만물이 저마다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리는 인내의 화신이다. 나는 자연을 관찰하는 시간을 나의 가장 중요한 일과로 정해놓았다. 새벽에 일어나 방석 위에 좌정하고 가만히 눈을 감는다. 그러고는 그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가지 떠올리고 그것을 하지 않기로 결심한다. 그런 뒤에 반려견들과 함께 아침 산책을 한다. 누가 나에게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저의 종교는 산책이며 저의 신은 걸음입니다. 아침 산책을 하면서 생각과 언행이 조금씩 변하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 변화를 글로 담기 시작했다. 첫 번째 글인 시면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 스스로를 강제로 고립시키는 첫 단계이다. 마음속 깊은 곳을 뜻하는 시면은 고독을 연습하는 장소이자 시간이다. 쉴 틈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자기 자신을 외부와 차단해 나에게 맡겨진 고유한 임무가 무엇인지 숙고하는 시간이다. 두 번째 글인 수련은 그동안 습득한 생각과 언행을 수정하는 단계이다. 나답게 살아가는데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고 당연하게 여겨온 것들을 재점검하는 시간이다. 숨쉬기, 바로 걷기, 가만히 앉아있기, 허리 바르게 펴기 등을 다시 배우고 익힌다. 이 시간은 자신을 없음으로 되돌리는 분투이다. 세 번째 글인 정적은 수련을 통해 마음의 평정심을 얻는 상태이다. 정적은 고요한 마음을 유지하면서도 그 안에 부단한 움직임을 품고 있는 정중동을 뜻한다. 마음의 정적을 품은 사람은 나를 유혹하는 외부의 소리를 거부하고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미세한 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일부러 침묵을 유지한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글인 승화는 정적의 단계에서 겸손하게 유유자적할 때 발견되는 정신적이며 영적인 상태이다.
승화는 인간을 추락하도록 놓아두지 않고 저 높은 하늘을 향하도록 독려한다. 인간의 몸은 부모의 몸을 빌려 태어났지만 인간의 정신은 자기 의지로 얼마든지 다시 태어날 수 있다. 개인은 이 의도적이며 인위적인 노력을 통해 내가 흠모하는 나로 변모할 수 있다. 개인이 정신적으로 더 나아가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는다면 아무리 근사한 모습을 하고 타인의 부러움을 산다 해도 한낱 이기심으로 가득 찬 짐승에 불과하다. 국가나 사회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우리 개개인이 스스로도 놀랄 만큼 감동적인 인간으로 변모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위대한 개인이 곧 위대한 국가이다. 승화를 끝으로 시리즈를 완성한 4권의 책은 각각 28개의 글로 이루어져 있다. 이른 아침 혹은 잠들기 전 10분 동안 책을 읽고 각각의 단어를 여러분의 삶의 일부로 수용할 수 있게 된다면 더 바랄 게 없겠다. 무용과 마사 그레이엄이 공중으로 뛰어올라 찰나를 영혼으로 만든 그 순간처럼 여러분의 일상에도 결정적 순간을 경험할 수 있는 조용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희망한다. 2020년 8월에 배철현. 양심, 마음의 모양. 무엇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가? 인간은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동물과는 달리 신적인 품성을 지향하는 그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어딘가에서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보석이다. 색이 바라거나 모양이 변하지 않는 양심이다. 양심은 그것을 소유한 자가 소중하게 여겨 갈고 닦을 때 비로소 빛을 내는 원석이다. 그 원석에서 뿜어져 나오는 찬란한 빛은 어둠을 걷어내고 우리가 헤쳐나갈 인생이라는 미지의 바닷길을 밝혀주는 등불이다. 한 인간이 자신의 시면에 존재하는 양심을 모르거나 무시한다면 그는 불행한 자다. 그는 타인이 정해놓은 규율이 유일한 법이라 믿고 그것에 쉽게 복종하며 평생을 노예로 살 것이다. 인간은 2가지 마음으로 갈등한다. 하나는 타인에게 순응하려는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양심에 기꺼이 복종하려는 마음이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양심을 우리 자신 안에 존재하는 신이라고 표현했다. 양심은 개인의 독창성과 개성을 확인하고 자기 운명을 결정하며 대중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하게 만드는 개성이다. 대중이 편의상 제정한 법에 복종하려는 충동은 개인을 집단 속에 파묻어 아무개로 전락시킨다. 그는 일생 타인의 행위와 생김새를 흉내내고 사회가 만든 도덕과 윤리를 맹종한다. 철학자 니체는 자신의 양심보다 사회의 간섭이나 법에 순응하는 심리를 군중 본능이라고 했다. 인간은 유전적으로 자신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군중에 영합한다. 군중이 가진 폭력이 개인의 힘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인류의 조상들은 다른 집단과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리더를 중심으로 위계 질서를 마련했다. 대중은 무비판적으로 리더의 명령에 순응한다. 만일 누군가 리더의 명령에 항명하고 자신의 양심에 순응한다면 그는 추방되거나 죽임을 당할 것이다. 순응이란 자신의 의지나 동기가 아니라 권위를 지닌 자의 명령에 따르는 행동이다. 개인의 양심은 욕심이라는 본능에 기초한 방종과는 전혀 다른 마음이다. 양심은 욕심으로 가득 찬 자신을 응시해 유기해야 할 군더더기를 절제하고 흠모할 만한 자신으로 훈련해 갈 때 서서히 만들어진다. 양심은 그 사람만의 개성을 만들어주는 DNA다. 19세기 미국의 사상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자신이 거주하던 매사추세츠 주정부가 만든 노예 제도에 관한 법률과 멕시코의 전쟁에 관한
결정에 항거했다. 그는 동료 미국인들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재, 가치, 그리고 양심이 국가의 근간이라는 점을 호소했다. 미국 멕시코 전쟁이 끝나기 일주일 전 그는 시민 불복종이라는 제목의 에세이를 기고했다. 소로는 그의 스승이자 도반이었던 랄프 알도 에머슨의 정치라는 글의 문구를 인용하며 자신의 에세이를 시작한다. 나는 정부는 가장 덜 다스릴 때 최선이다 라는 모토를 열렬히 수용한다. 소로는 더 나아가 이 문구를 이렇게 수정한다. 정부는 전혀 다스리지 않을 때 최선이다. 인간을 정의롭게 만드는 것은 상식과 양심이다. 소로는 자신의 양심을 발견하지 못한 채 국가 정책에 무조건 순응하는 시민들을 향해 이렇게 외친다. 시민들이여, 당신들은 자신의 양심을 포기하고 국가의 법을 따릅니까? 그렇다면 인간이 왜 양심을 소유합니까? 저는 우리가 먼저 인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에 대한 존경을 장려하는 문화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의무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언제라도 행동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국가에겐 양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양심 있는 사람들이 모인 국가는 양심을 소유합니다. 법은 결코 인간을 정의롭게 만들지 못합니다. 기원전 5세기 테미스토클레스나 페리클레스는 이제 막 시작된 민주주의 제도의 효율성을 시험하고 있었다. 민주주의라는 연약한 식물이 가지를 내고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정교한 전략이 필요했다. 소수 아테네인들은 민주주의가 정착하고 왕정 독재로 회귀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 한 명 한 명이 스스로 숙고하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숙고란 아테네 도시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을 타인의 입장에서 역지사지하는 배려이다. 아테네 리더들은 그리스 비극 작가들과 함께 그리스 비극 공연이라는 시민 의무 교육을 실시했다. 만일 아테네 시민이 이 교육을 통해 성찰과 연민을 훈련하지 않는다면 그는 야만인이다. 숙고로 무장한 양심 있는 시민들이 많지 않다면 그런 공동체가 주장하는 민주주의는 자신의 이익에 눈이 먼 수많은 욕심쟁이들의 난장판일 뿐이다. 소크라테스와 그의 두 수제자 플라톤과 크세노폰이 민주주의를 중우정치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IT 강국이 아니라 SNS 강국이다. 미디어는 대중이 한순간에 매료될 만한 비상식적이고 무자비하며 자극적인 뉴스를 하루 종일 생산해낸다. 만일 누군가 악의를 지닌다면 그는 SNS를 통해 자신이 시기하고 싫어하는 대상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일방적으로 왜곡된 이야기를 만들어 확산시킬 수 있다. 20세기 러시아 사상가인 알렉산드르 솔제니치는 이렇게 말한다. 용감한 개인이 되기 위한 첫걸음은 거짓말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다. 그는 친구에게 보낸 스탈린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편지가 발각되어 구소련 수용소에 군도에서 약 8년을 지낸다. 그는 소로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양심이 전체주의 국가 권력을 무너뜨릴 유일한 힘이라고 주장했다. 20세기에 등장한 스탈린, 히틀러, 모택동, 김일성과 같은 독재자들은 집단의 힘을 악용한 개인들이다. 이들은 항상 집단 사열, 집단 공연, 집단 시위 등을 자신들의 권력을 견고하게 하는 수단으로 이용했다. 그들은 집단을 위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일당 독재를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 집단의 힘을 사적으로 악용한 자들이다. 이 독재자들은 집단주의 이념을 채택하지 않는다. 그들은 집단주의가 실체 없는 무용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집단이 단순히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면 집단주의 이념은 소수에 의해 여러 요소들을 기준으로 수없이 창작될 수 있다. 지역, 남녀, 빈부, 종교, 인종을 기반으로 수많은 이념들이 생산된다. 한 지역에서 나오는 이념은 동일한가? 동일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집단이라는 용어는 허울만 존재하는 껍데기이기 때문이다. 집단은 수많은 개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래서 이내 허물어질 어설픈 최소 공배수이기 때문이다. 세상에 동일한 집단 이념은 없다. 거기에 수많은 집단주의자들의 이론이나 교리만이 존재할 뿐이다. 각자는 자신들의 집단 이론이 최선이라고 주장하고 그 집단에 속한 사람들의 충성을 요구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집단이 만든 우상만을 숭배하고 경쟁자의 우상을 무비판적으로 파괴하려고 달려든다. 요즘 우리 주위에서 수시로 마주하는 정치의 민낯들이다. 인간은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를 바라는 집단주의적 유전자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집단을 장악하려는 소수는 자신들이 대중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낸 교리로 교묘하게 그들을 세뇌시킨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는 최상의 집단 지위를 획득한다. 그 경계 안에 거주하는 모든 이들을 법이라는 이름으로 다스린다. 심리학자 칼 융은 국가를 순응하는 양들의 모임이라고 비판한다. 그 양들은 자신들이 뽑은 리더가 자신들을 푸른 초원으로 인도하리라고 믿는다. 하지만 그는 목자들의 지팡이는 철퇴가 되고 목자들은 늑대로 변질된다는 경고를 한다. 인간은 외딴 섬에서 홀로 살아갈 수 없다. 인간은 다른 인간들과 소통하고 이익을 도모해 공동체를 만든다. 그 공동체를 하나로 엮을 문명을 구축하고 문화를 향유한다. 공동체는 여러 사람들의 모임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성이 존재할 때 만들어지는 전체이다. 개인이 자립하는 인간이 되기 위해 자신의 양심을 갈고 닦아 스스로 훈련하지 않는다면 그는 늑대를 따르는 양으로 전락해 비참한 운명에 처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깨어있는 국민 한 사람이 곧 국가이다. 양심의 발견이 깨달음이며 양심의 훈련이 교육이다. 자신만의 양심에 복종하는 행위가 자유이며 다른 사람의 양심을 경청하는 행위가 배려이자 친절이다. 자신의 심연을 들여다본 적이 없어 양심의 존재를 모르는 상태가 무식이며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지 않은 언행이 수치이다. 나는 이 양심의 소리에 복종할 것인가? 아니면 남들이 떠드는 허망한 소문에 순응할 것인가? 네, 지금까지 변화란 내가 나에게 바라는 간절한 부탁이다. 당신은 흠모할 수 있는 자신으로 살고 있는가?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위하여 승화. 책 내용 중에 배철현 작가님의 에필로그와 양심 챕터를 발췌하여 낭독해 보았습니다. 21세기 북스와 배철현 작가님께 감사드립니다. 낭낭서가였습니다.